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베다스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분, 모든 인간들의 사는 삶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믿고 지키면서 살면 우리 삶 가운데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그리고 잘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뭔가가 묶여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묶여있는 것을 푸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백성들의 환영은 오늘 10절에 온 성이 소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이처럼 온 성의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환영을 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8절하고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본다면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을까? 예루살렘 성의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구세주로 구원자로 보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로서 억압받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생각하고 지금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목적과 완전히 반대죠.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들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 수많은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고치는 능력, 수많은 기적들, 그 능력과 그 기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인기라면 예수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도 왕으로 세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는 이 큰 무리들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과는 상관없이 약하고 초라함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또한 이 큰 무리들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봅니다. 아차 없다고 그래. 이게 지금 9절의 말씀이 몇 절이죠?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본문의 5절 말씀을 펴주세요. 본문 5절 말씀.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지만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을 타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이것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바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아까 열었잖아요. 같이 봤잖아요. 안 돼? 컴퓨터가 안 됩니까? 2절과 3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것은 나귀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귀 새끼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나귀 새끼를 나한테 맡긴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깊게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귀 새끼의 주인의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 보이느냐예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지? 어떤 말 한마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 복으로 여러분에게 와 닿습니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복 있는 자로 보여집니까? 우리는 주인이 쓰시겠다고 내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나귀 새끼가 아니라 쓰레기 봉지 하나라도 두 말 없이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것 다 아깝게 여기고 내놓기 힘들어합니다. 듣기도 싫어합니다. 이 나귀 새끼는 주님을 위해 쓰임 받으면서도 그저 주님께서 쓰시는 대로 묵묵히 쓰여지다가 말없이 사라집니다. 나귀 새끼뿐만 아니라 나귀 새끼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결코 그냥 말없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섬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겼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그 섬김은 누구를 위한 섬김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 섬겼다면 사람 앞에서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자 그 즉시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던 나귀 새끼를 요구할 때 내일 아니 조금 더 키워서 나도 한번 사용해보고 1년 뒤에 드릴게요 했다면 예수님에게는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복의 기회가 왔을 때 놓쳐버렸겠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나귀 새끼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필요한 것이지 내일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드려야 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사꾼이 봄에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농사꾼들이 굉장히 바빠요. 모든 씨앗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봄에 씨앗을 뿌려야 여름이든 가을이든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데 꼭 봄에만 뿌려야 돼? 여름에 뿌려야지 하고 여름에 뿌린다고 미룬다면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너의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먼저 급한 데 쓰고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내일이나 내년이나 다음에는 꼭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년으로 미루게 된다면 나가 받을 복을 뒤로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필요로 할 때 그때가 적기고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드린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중요합니다. 주가. 나귀 새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
그리고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달라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안 내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주인이 달라는데. 그러면 그 주인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주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나귀 새끼의 주인은 즉시 순종해서 주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쓰고 싶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해. 너의 시간, 너의 물질, 너의 건강,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너의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귀의 참 주인이시고 나귀 새끼를 기른 사람은 청지기에 불과해요.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나귀를 기르다가 주인이 쓰고자 하면 언제든지 내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물질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주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것이면 죽을 때도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다 놓고 가잖아요. 우리 것은 있어요.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주는 것은 다 우리 것이에요. 그것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내 것으로 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놓으라는 거 안 내놓으면은 없어요, 내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생명과 모든 재능과 소유물을 청지기의 자세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한 여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내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이유나 목적 없이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그럴싸하게 성공하고 출세한 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은 나를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계획, 그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내 삶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죽음 앞에서는 후회밖에 남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대충 산다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쓰려고 택했노라. 내가 너를 쓰려고 불렀노라. 내가 너를 쓰려고 죄에서 구원하였노라.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다스리고 사용하고 있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요.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면은 염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인정머리였고 완악한 사장을 만나면 쉬운 일도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직장 생활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요즘에는 그런 뉴스 많이 안 나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얼마나 그런 못된 사장들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 고통스러운 삶이 뉴스에 나오질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장을 잘 만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어려운 일도 쉽고 큰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고 가치가 없고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고 떠납니다.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창조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사용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너는 이용 가치가 없네? 나가.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고 가장 나약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귀 새끼는요, 어린 아이들이 타도 힘든 거예요. 이제 태어나지 얼마 안 된 나귀 새끼를 어떻게 예수님이 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약한 자, 아주 쓸모없는 자, 하찮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자기 자신을 비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자기 자신을 많이 비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볼 때 능력도 없고 내놓을 만한 학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합니까? 겉으로 드러낼 만한 아무것도 없다면 내면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비하요? 아니요. 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채워보십시오. 그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겸손일까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소형차를 타고 다니면 그것이 겸손일까요? 그렇다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소형차를 타는 사람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릴 줄 알고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민감하게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삶일 것입니다. 내 형편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은 넥서스를 타든지 뭐 1억짜리 승용차를 타든지 그의 형편에는 맞는 거예요. 그 형편에 맞게 누릴 줄 알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겸손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욕심이 없는 마음 상태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재성과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의 자세가 겸손한 삶입니다. 오직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요구되는 신앙 실천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교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5절에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멍에 매는 짐승. 멍에 매는 짐승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지금처럼 이게 기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가 논과 밭을 갈았어요. 그래서 소를 부릴 때는 그 주인이 소 주인이 코에다가 콧뚜레를 뚫었어요. 이게 멍에죠.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이게 소가 마음대로 못해요. 주인이 이리야 하고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코를 이렇게 잡아 끄니까 아프니까 주인이 이끄는 대로 소가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 매는 짐승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주인의 뜻에 이렇게 멍에 맨 채로 복종하고 있다는 이 나귀 새끼와 자기 자신이 똑같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멍에 맨 이 나귀 새끼와 멍에 맨 예수님이 같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신 것이 예수님의 겸손인 것입니다. 멍에 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와 이 예수님은 같다는 생각을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제자들처럼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을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 같이 그저 높은 자리 나는 언제 올라갈까? 언제 나는 대접받는 자가 될까?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능력 있는 자로 존재할 수 있는 삶이고 다른 사람들을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만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 그렇다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겸손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더 무서운 교만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내가 낮은 자리에 있던 내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높고 낮은 이치를 바라보니까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낮으면 낮은 대로 교만해지고 높으면 높은 대로 교만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교만이 사라지고
내 자존심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면 내 위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 위치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겸손한 영적인 사람은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을지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겸손히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그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재성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그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겸손함이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그게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 보여요. 그게 빛으로. 그래서 더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만하고 높은 마음으로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순수하고 순결한 그런 겸손과 순결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말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웅장하게.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걸어가십니다. 우리들 또한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낮아짐이 바로 나 자신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이거는 내 자신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지만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겸손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교만에서 악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신에게 무엇이 있든 상관없이 죄로 인해 저주라는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자가 바로 내 자신임을 아는 것이야말로 낮아짐이고 낮아진 자리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열광했던 큰 무리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외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며칠 후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등을 이렇게 돌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외쳤던 그들이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외친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무리들이 비록 예수님을 높이고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에게 지금 열광하고 있지만 자신의 삶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용 가치가 있나 없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열렬히 믿는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주여라고 외친다면 결국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아무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에게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을 바라보며 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 음성을 듣고 말없이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보게 될 거예요. 이 나귀 새끼를 줬던 주인.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복된 인생으로 영원히 남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짐승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길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 나는 예수 믿어요.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말하면서도 가는 길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닌지 나 스스로를 부지런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피면서 살면 고난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시겠다면 여기 있나이다 하고 겸손하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풀어 끌고 온 나귀 새끼가 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쓰임을 받는 복된 성도들, 겸손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